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1면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의 거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부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영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영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열렸고 영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하며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 태어났으니 눈을 주시고 눈을 여하셔서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 허무하지 않겠어요.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간 또다시 만날 수 있기. 우리 헤어져도 우린 헤어 슬프지 않을 수 있어요.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
만나세 주님 오래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저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문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문제. 거기서 더 장문장으로 한다면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문제, I'm the problem, 내가 문제.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한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 당시에도 얼마나 시험이 산적하고 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고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던 모양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시험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어느 누구나 이 시험 가운데는 힘이 들죠. 그러나 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정도가 가벼우면 어느 정도 가벼우면 참고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좀 소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험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문제는 달라진 거죠. 크면 클수록 나에게는 산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험도 내가 당사자에게는 큰 시험일 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시험을 참는 것이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죠. 참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참을 일도 없을 텐데 시험을 당하니까 얼마나 너희는 참아야 되느냐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에 아니면 현실에 그런 문제가 처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부부지간에도 자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여러분 시험에 한 번도 든 적이 없으니까 그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없냐는 거죠. 상처를 받은 것이 시험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바로 찾아온 적이 여러분에게는 없냐는 거죠. 자, 시험이 무엇일까요? 이그잼이라고 말하는데 시험은 이그잼, 이거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 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나에게 시험일 수 있고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문제도 또한 이 나에게 시험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기피하고 싶은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그제 시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관계에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통이 있고 교회와도 시험이 들면 오고 싶지가 않아요. 성도 간에 시험이 들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 간에 그냥 시험이 들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고통이 가중되겠습니까? 그 고통의 정도는 시험을 당한 자에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이 아픔을 주고 시험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더 참기 힘들고 더 힘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으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이 오더라도 잘 참아야 내야 되겠어요? 투정을 부려야 되겠어요? 잘 참아야 되겠죠? 시험을 당한 자가 시험 당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도 참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내 사적인 말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토로할 게 있고 못할 게 있고 상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내 문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에게 무조건 참으라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들을 하겠냐라는 것을 우리는 야기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시험을 주는지요? 내가 하나님 주일 성수도 잘했습니다. 내가 11조 생활도 잘했는데 물질에 맨날 이렇게 허덕이면 됩니까? 주님이 하라는 명령들은 내가 다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더 나아가서 화를 버럭버럭 낸다든가,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나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만을 토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자녀를 안 되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일까요? 망하게 하게 한 시험일까요? 안 되게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을 주시면서 그러면 참아 그러면 약 줬다 병 줬다, 약 줬다 병 주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면서 너 참아야 돼 이러겠냐는 거죠. 우리 한번 13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로 여러분 혹시 시험이 오거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라고 여러분 투정을 부려야 되겠어요? 부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분이 안 계시라 믿으면 또 모르지. 주님만이 아시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며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대항한다든가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들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죽고 싶어 그렇게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가거든. 죽고 싶다고 아무 이 세상에 연연이 없다고 죽음의 문턱에 이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모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다가 이 세상을 좀 하지 갑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호련히 천군천사 만군천사면 아이고 천사님 오셨습니까? 예, 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지. 가니 못 가니 실경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잘 준비하였다가 그날이 되거든 기쁨으로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시험은 왜 찾아 그렇다면 오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의문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시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험은 왜 찾아올까? 여러분 왜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시험을 원하지 않거든. 근데 시험이 찾아와. 시험은 안 되게 하고 건강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찾아서 시험을 해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해답이 우리 한번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따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 답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데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그래 바라다, 기꺼이 하다. 즉
욕심으로 말미암아 역정이 생기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경로가 생기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나고, 욕심이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욕심 때문에 너희에게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 할렐루야. 시험은 누구 때문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다 명석하셔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시험은 고로 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시험의 원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는 것은 원인을 밖에서 찾았기 때문이지요. 시험을 참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저 지긋지긋한 왼수 같은 아내 때문이야. 저 지긋지긋한 저 왼수 같은 저 남편 때문이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새끼를 저렇게 잘났는 거, 이렇게 낳았는 거. 자식 탓을 하고, 배우자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내가 거기 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인간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어, 저런 일이 없어. 한도 끝도 없네.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무엇에 현혹됨이라? 뭐가? 욕심이 잉태하니까 무엇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어버린 거. 이게 미혹이 된다.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는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마귀 속성은 미혹됐다 이거예요. 미혹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혹에 이끌리다 보니까 모든 다시 정치 탓이요, 모든 다시 자 이정자 탓이요, 모든 다시 지도자 탓이요. 자기는 돌아볼 겨를이 없어. 자기는 잘났어. 어디 가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런 시험을 당하느냐,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아라? 오늘 나에게서 찾아라. 내가 원인이고 내가 시험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의 원인은 무엇에 이끌려서? 미혹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어디에 이르렀더라? 사망에, 죽음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도 나 죽자 살자 나는 아무래도 나는 인정을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 내 자신이 시험 당했던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지난 과거 멀리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시험 당했을 때, 야 누구 때문이야, 저거 말이야 나 봐도 인사도 안 해,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저거 말이야 내 기분이 상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사업장에 갔는데 상사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 이뻐 보이지도 않고, 내 기분에 따라서 부하 직원이 어때는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 새끼 내가 오늘 가만 안 놔둘 거야.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지적하면서, 모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분이 상해서, 내 기준과 달라서 시험에 들지 않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다 애국으로 출장에 갔나 봐. 요즘은 애국도 이제는 소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과 저하고 성격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 부분이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을 향해서, 왜 장로님은 나가지 않아? 안수 집사님도 왜 나가지 않아? 하고 맨날 타박만 한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한마디로 안 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가고, 우리 안수 집사님 성향대로 해서 꼭 나 같지 않다 해서 너는 나하고 안 맞아, 나는 나하고 결별이야, 너는 나하고 뜻이 달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융통성 있게 나가서 모든 그걸 보라보고, 시험이야, 저 사람 내 성향과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하고 취향이 달라. 물론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으나 주의 일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런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도 보면 옥타브가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솔 파미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모든 게 따다다다다다 올라가야, 조화가 이루어야, 그걸 한꺼번에 짠 하면은 음이 싹 하음이 이루어져. 그러듯이 다 달라. 다 다른 분들이 모아서 힘을 합해서 하음을 쫙 이루어져서 우리 영락교회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앞세운 것이 시험의 시작이었다라고 믿으시면 또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험은 더 큰 시험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15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시험을 그래서 초기에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질병도 초기에 잡아야 돼. 모든 병도 초기에 잡아야 간편하고 빨리 수습할 수가 있는데 이 병이 중병이 되고 오래되다 보면은 의사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병도 초판에 초토화시켜야 돼. 내가 시험이 왔다? 그래 이래서 그러면 시험을 한 가지를 안 왔어요. 교회 가기 싫어. 그래 교회 안 왔어. 교회 안 오면 여러분 가정이 있어봐. 저 자식은 왜 저래? 저놈은 저래서 싫고 이놈은 이래서 싫고 맨날 시각이 그렇게 벌려진다면 이게 마귀에게 미혹됨인데 나중에는 내 영혼이 걷잡을 수 없는 사망길로 치닫는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속지 않는다. 속지 맙시다. 오늘 6절에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의 원인을 포장하고 모두를 괴롭히다가 시험의 원인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네가 그랬으니까 싫어. 당신이 그랬으니까 이래. 당신이 원인 적용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서 너 봐봐. 저 사람이 저러니까 네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네가 저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너뜨리기 위한 작정이라는 이 시험의 원인을 우리는 알고 마귀는 포장을 해서 모두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를 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 시험이 없는 신앙 가능합니다. 어디 가야 가능할까요? 시험이 없는 신앙도 있어요. 어디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이 강야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시험을 당하며 모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야 안전히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셔야 우리는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비와 햇빛을 줘야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시험을 당하냐? 시험이 없는 것이 단 한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천국. 왜 근데 뭐 쭈삣쭈삣해. 좀 자신감 있게 말하면 뭐 안 돼요. 이 억지 춘향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시험이 오는 것을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참아내는 것을 해결 방법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인하여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교회가 있는가? 시험을 주지 않는 모이는 자들을 향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저 교회는 저래서 싫고 교회도 한 번 옮겨 두 번 옮겨 막 옮겨 다니는 사람은 계속 옮겨 다니는 거 보세요. 야, 저 교회는 저래 싫으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 거기 가면 또 있어. 그래서 악산이 기다려. 편안하냐? 절대 편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 내가 거기서 잘 참고 이겨내며 내가 가정에서도 잘 참고 이겨내며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신앙생활도 병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초토화됐습니다. 가정적으로 화목을 이뤘습니다. 이겨내야 하고 참아내야 하는데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걸음아 나 살려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딱 딴 곳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릴까요? 욕심을 버립시다. 에피티미아,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욕심을 버리세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깁시다. 시험을 참아내려고 한다면 내 원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시험을 잘 참아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멋진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욕심을 앞세우면 시험도 오고, 나의 욕심을 앞세우면 문제가 오고, 나의 욕심을 앞세우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믿고 주만 바라봅시다. 남의 탓을 하거나 시험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내가 스트레스가 받으면 가정에 가가지고 온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가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무고한 죄가 있냐고 터무시 오늘은 그냥 아빠 엄마가 기분이 나쁘나?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인격적으로 존중하겠냐는 거죠.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게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은 일단 그냥 다 묻어두고 집에 들어갈 때는 뒤로 던져놓고 그냥 가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고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초토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늘에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원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더 이상 누구를 어떻게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면 알다가도 몰라. 천둥 왔다 비 왔다가 햇빛 졌다가 비 왔다가 옆에 사람은 정잡을 수가 없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냥 나를 많이 쳐다보시길래 내가 그냥 괜한 말을 했네. 자, 자신을 욕심 아래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도리를 다할 때 그 또한 시험을 이기는 것이요 미혹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도 멋진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쁜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짐하고 그래 시험은 이러는 것이구나 알기는 알았지만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이 많으니까 사망에 이르러요. 욕심을 내려놓고 미혹되지 않은데 미혹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혹은 마귀는 호시탐탐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만족감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립시다. 이 욕심은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을, 왜 악한 뜻에 대한 열망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다 됩니까? 모든 생각과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계획대로 되든가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되든가요? 사람들은 요즘은 100세 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웰빙 시대라 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건강식품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찾고 나아갑니까? 그러기 위해서 100세를 위해서 막 준비하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계획을 했냐는 거죠.
누가 그렇게 계획을 했냐는 거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이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물질 주신 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욕심을 좋게 말할 때 버리십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을 버리는 거예요. 미혹에서 여러분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에서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욕심으로부터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대한 선물이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 강같이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화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먼저 축복의 보따리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기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조짐이 있습니다. 응답 받을 조짐인데 첫 번째로 뭐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다 보면 나중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이런 복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니, 무엇보다 내려놓을 것은 바짝 내려놓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선물을 주시죠.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내가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 다다 강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는 선물을 추구하오니 바라고 있사오니 내 자녀들이 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만땅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너가 내 탓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이고 이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느니 그러면 미혹에 따라 우리는 끌려가서 마침내는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들며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잘 각인시켜서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